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오경석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오여전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김주식 담임 목사님과 땅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한번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립시다. 네, 예.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오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수고하고 또 헌신하는 이 요종들의 헌신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오여전도의 회원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축복노교회가 더욱더 믿음으로 든든히 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좋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닫혀진 눈과 닫혀진 귀를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원하든 원하지 않든 평가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직장에서는 실적으로, 또 사회에서는 인격이나 영향력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평가일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더 정확하고 더 중요하고 더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의 칭찬을 들은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때로는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야곱은 사람들로부터 특히 그의 형으로부터 나쁜 평가를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좋은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형들로부터는 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 중에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이 세상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짧게 소개되었지만 하나님께 칭찬받은 인물, 바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빌레몬은 단 한 장밖에 없는 빌레몬서의 수신자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를 생각하며 그에게 감사했고 그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하며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짧은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빌레몬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빌레몬을 평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적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성적표가 사라졌다고는 하는데 사실 이 성적표는 평가에 좋은 수단이자 도구입니다. 물론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성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그러나 그 신분에 맞게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서는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학교 성적표가 행복이나 인품의 지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성적을 매기신다면 어떤 기준으로
성적표를 매기실까요? 오늘 빌레몬을 살펴봄으로써 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오요전도회 회원들과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좋은 평가의 성적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며 우리 역시 좋은 평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빌레몬은 사랑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상자는 빌레몬을 가리키는 것으로 4절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를 위해 기도한 이유입니다. 더불어 빌레몬에 대한 칭찬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 대해서 들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봐야 하겠죠. 당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사역을 마치고 바울에게 돌아간 에바브라를 통해서 빌레몬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쩌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통해서 빌레몬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들었던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빌레몬은 사랑과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믿음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은 주 예수와 모든 성도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빌레몬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소리가 작은데 별로 안 사랑하시는가요?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에 관해서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에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아멘. 기독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랑의 종교입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빌레몬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교인들에게도 사랑의 사람으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도 빌레몬의 사랑으로 인하여 다른 성도들이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믿음과 사랑의 소문들이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부부의 헌신적인 섬김은 모든 이방인의 모든 교회의 감사거리가 되었다라고 로마서 1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낸 사도들도 적대 세력들을 만들기는 했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았다라고 또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사랑의 소문은 성도들을 감사하게 만들고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불신자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칭찬을 받기 위해 살지는 않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꾼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고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는 곧 하나님의 평가로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빌레몬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의 사랑과 믿음은 참으로 하나님께 칭찬과 좋은 평가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좋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성도의 믿음과 사랑은 소문이 나면 날수록, 좋은 소문이 나면 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성도에 대한 소문이 사랑이 없고 만나면 날카롭게 쏘아붙이고 매정하다라는 소문이 나면 어떨까요? 그것은 본인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로 끝내지 않고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과 사랑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를 드리는 오여전도 회원 모든 분들이 믿음과 사랑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문과 좋은 평가를 받아 칭찬받는 우리 오여전대 회원들과 모든 축복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빌레몬은 믿음의 교제를 나눌 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얼마나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 예배 초소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 2절 말씀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바로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빌레몬에게 바울은 내 믿음의 교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교제라는 말은 몇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삶으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말로써 위로하고 말씀을 통해 힘을 북돋아주는 교제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성도가 다른 성도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빌레몬이 이 가운데 어떤 형태의 믿음의 교제를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경우든 그의 믿음의 교제가 성도들에게 큰 유익을 끼쳤음은 분명한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들이 무엇인지 더 풍성하게 알게 되고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영광을 맛보고 기뻐할 때에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어지는 7절 말씀에서도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돕고 힘이 되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기근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같은 민족도 아닌 이방인들인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연보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풍성한 연보를 해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더욱 귀한 것은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교회는 당시 로마 제국의 착취로 인하여서 자기 교회들도 힘들고 어려운데 경제난과 박해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예로 들면서 고린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에 믿음의 교제에 동참해 주기를 부탁하면서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며 실천하는 길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믿음 안에서 교제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을 더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세기에 미국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분들 중에 D.L. 무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꼭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집에서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며 성경 읽으면서 신앙을 지키면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하면서 그렇게 혼자서 신앙을 지켜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청년의 질문을 받은 무디 목사님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가 한겨울의 추운 날씨라 석탄난로를 떼고 있었는데 목사님은 말없이 석탄난로에 뚜껑을 열더니 시꺼멓게 타고 있는 석탄을 하나 끄집어내어서 난로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청년은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밖에 내놓은 석탄이 시커멓게 변해갔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무디 목사님에게 밖에 내놓은 석탄이 꺼져가네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제야 무디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렇다네. 혼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네. 처음에는 뜨거울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저 밖에 내놓은 석탄처럼 그 열정이 차츰차츰 식어지고 결국에는 꺼져버리고 만다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아무 대답 없이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에 5대 사역이 있습니다. 예배, 선교, 교육, 봉사, 그리고 교제입니다. 각 교회들마다 이 강조하는 순서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5대 사역은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들입니다. 특히 성도의 교제는 교회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교제를 해나가야 합니다. 단순히 이름을 알고 얼굴을 알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믿음의 교제가 아니라 어려운 지체들을 돌아보고 약한 지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
다른 지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교제입니다.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를 섬겼던 이 믿음의 교제가 오늘 우리 축복로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겠지만 더 많은 믿음의 교제가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오요전도의 회원들 안에서, 그리고 또 교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이루어지므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빌레몬은 주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선행을 칭찬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교회 내에서는 사회적으로 볼 때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낮은 사람도 있고, 또 학력과 경제력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때때로 교회 내에서 평안이 사라질 때도 있으며 원하지 않는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차이를 극복하고 평안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피차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거짓이 없는 사랑이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참 사랑은 자기 희생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기 희생적인 참 사랑만이 모든 인간적인 차별과 담을 제거하고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장벽을 무너뜨리고 피차에 화목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의 극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사랑은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집 없는 자에게 안식처를, 궁핍한 자에게 도움을, 외로운 자에게 우정을, 슬픈 자에게 위안을 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선물들이 자신을 주는 것의 표시일 경우에만 말이다 라고 써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는 사랑의 선행만이 진정으로 성도 간의 모든 차이를 극복하게 해주며 평안과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그런 사랑을 실천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을 예배 장소로 내어 놓았습니다. 게다가 그의 사랑과 선행은 진실되고 겸손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마음이 그로 인해서 평안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봐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묵묵히 섬기며 드러내지 않고 조용한 사랑을 나누는 자였습니다. 그런 빌레몬으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까지도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도망친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자신을 숨길 수 있도록 사역의 기회를 줄 것을 부탁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빌레몬의 사랑의 선행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즉 바울이 당시 상황으로는 매우 어려운 그런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빌레몬의 사랑의 마음을 신뢰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서로 우애 있게 사이좋게 지내면 그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것처럼 성도의 선행과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그는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생을 했고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그에게 들려온 빌레몬의 선행은 바울에게 있어서 엄청난 위로와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온갖 죄악과 거짓과 속임수와 불의가 난무한 세상에서 살면서도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사랑의 선행, 그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악한 세대입니다. 온갖 불의와 죄악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다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빌레몬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미움에게 지지 말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온통 악의와 불의가 넘쳐난다 하더라도 오늘 여기서 헌신을 다짐하시는 오여전도회 회원들에게 사랑의 선행이 풍성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역시 이 사랑의 선행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선행이 넘쳐날 때에 우리는 좋은 평가를 받게 되고 이것 역시 좋은 소문으로 또 칭찬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에 유명한 양반 가문이었는데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용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돈으로 약 280억 정도 되는 집안의 재산을 전부 도박으로 탕진해 버렸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욕했습니다. 가문에 미친놈이 하나 나와서 저 가문이 다 망하는구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심지어 딸의 혼수까지 팔아서 노름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나라가 해방되고 그는 1년 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도박을 하는 척하면서 그 많은 재산을 운동을 하는 독립군에게 자금을 되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독립군에게 보내면서 도박에서 이런 것처럼 가장한 것입니다. 정당하게 독립군에게 자금을 대주면 일본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도박으로 이런 것처럼 해서 그 재산을 다 독립운동하는 데 보낸 것입니다. 이분이 죽기 전에 이 사정을 잘 아는 친구가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죽기 전에 밝히고 가게. 이렇게 그냥 가면 사람들이 자네를 욕하는 것이 너무 억울하지 않나. 이 말을 듣고 이 김용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결국 나라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1995년도에야 이분에게 훈장이 추서되었다고 합니다. 헌신한 분야는 다르지만 이분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노름꾼이라는 오명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한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평화롭고 안정된 나라에서 번영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우리는 빌레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의 가족 상황 또는 집의 평수, 그의 재산, 그의 학력 정도 등 잘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빌레몬은 그리스도인이며 참으로 귀한 지체였으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평가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레몬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형제이며
그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간증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빌레몬을 살펴보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빌레몬을 평가하셨듯이 우리도 평가하실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오여전대 회원들 모두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좋은 평가, 칭찬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더라도, 말씀으로 산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예화에 말씀드렸던 김용환이라는 분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때로는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속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시며 또 우리에게 좋은 평가를 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을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오여전도의 회원들과 우리 축복노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빌레몬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들었던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오여전도 회원들이 빌레몬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오여전도 회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축복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좋은 평가받고 칭찬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